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129편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시편 130편의 내용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앞선 두 시편의 그 인내와 소망의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시편 131편 말씀은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자는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참고 소망을 품고 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데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눈을 높은 데 두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잘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는 시기와 질투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못 가지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1절에서 겸손한 것은 눈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고 목을 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한 삶이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일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그가 그 평생에 전쟁터를 다니며 이겼지만 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면 다윗 왕 앞에 있던 사울 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할 기회를 주셔서 전쟁하러 나가다 보니 자꾸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이룰 그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면 그 마음들이 이제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안 되니까 누가 해요?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혼이 납니다.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아말렉에 가서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아말렉 사람들 모든 짐승들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긴 했는데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근데 짐승들을 보니까 좋은 것들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는 길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올라와서 책망을 하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지내다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대상도 아니고 내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내 손에 있는 칼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길을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겸손한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나와요.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요. 이가 자기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양성했어요. 근데 그 군사의 숫자가 무려 116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사가 많지 않거든요. 뭐 20만, 30만 그러거든요. 중국이 중국 대륙을 지배할 때에 뭐 명나라, 청나라 이럴 때 그 사람들이 그 군대의 숫자를 자랑했는데 얼마를 자랑했냐면 우리는 100만 대군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유다의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116만 명. 그럼 굉장히 크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충분히 싸워볼 만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요 이 말을 100% 믿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세우냐면 제일 강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 근데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를 세우고 그 뒤에 군사를 세우고 찬양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세 나라 연합군이라 그랬잖아요. 모압, 암몬, 그다음에 마온, 요 세 나라 연합군이 오다가 자기들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가질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긴 전쟁이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죽고 전리품만 남았어요. 그 전리품만 옮기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이 축복하신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제일 좋았을 때가, 제일 평안한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언제 가장 평안하십니까?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가 있을 때.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표현하는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다. 젖을 먹는 아이는 엄마가 필요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엄마 품에 없어도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녀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내가 가장 안전하고 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느냐? 엄마 품에 있을 때였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아마 여호사밧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실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평안히 잠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3절에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보니 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도 주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날개 밑에서 평안히 쉬며 주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듯 주님 품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